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러 죄를 지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깨어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자 사모한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생명, 우리 세연이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나지 아니하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성소수자에 대해 우리 성소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기독교계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소수자의 행동을 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어떤 면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은 중간 입장을 취하는데요. 제가 볼 땐 참 애매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입장입니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성소수자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들이 말하는 중간적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헷갈리는 이유는 두 번째 입장인 성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한다. 그 입장 있죠? 그게 그 입장과 이 중간적 입장이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별이 되십니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구별하면 구별이 되겠습니까? 전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당신은 저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 저는 저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목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송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빙빙 돌려대면서 인권이나 권리 따위로 동성애를 미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으로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마에게도 인권을 운운하며 사형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인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가 뭐라고 저들이 누려야 할 또 국민으로서의 권리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가 없다고 박탈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은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나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권리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계명으로 구분을 해야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석교회는 성소수자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분명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죄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시류에 편승하여서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천인공노할 거짓 가르침인 것이고 그간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나름 반듯하게 강설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모두 지워지고 마는 그런 패착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죄이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힘줘 확인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성경에 분명 죄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왜 십계명에는 이 동성애 항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보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제7은 간음하지 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있지만 십계명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계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에 관한 논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논의는 레위기에서부터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간의 그 관계,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계죠. 그 도덕적인 원칙, 그것을 강조한 계명이므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항목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동성애가 십계명에 나오는 다른 죄보다 그다지 중요한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죄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그 필라델피아 그 북동부에 있는 그 켄싱턴 그 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켄싱턴 이 거리에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마약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거리에 마약에 취한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펜타닐 맞죠? 그 펜타닐을 흡입해가지고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0.002g만 투여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합니다. 마약범을 단속하던 경찰이 그 가루 분말에 쓰러질 정도로 아주 무서운 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펜타닐인데요. 근데 성경에는 펜타닐에 대해서 또 필로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였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척한 30대 남성이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마약을 필리핀에서 가지고 몰래 들어왔다가 적발되었지 않습니까?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약 35억 원 정도 되는 양의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마약 유통업자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밀반입을 성공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을 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약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혹시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더 심각하지 않은, 그것보다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그런 죄인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약도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이고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죄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도 죄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것도 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켄싱턴 거리에서 펜타닐을 흡입하고 좀비가 되어 걸어다니는 것처럼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딴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시대에 따라 역사적 혹은 문화적
어떤 그런 트렌드에 따라 죄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새롭게 만들어지는 죄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죄도.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니 26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렇게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여러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부합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혹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들을 반듯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니 이를테면 말씀드린 동성애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마약을 흡입하지 아니할 것이며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말씀 안에서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말씀 안에서 친일과 매국행위를 일삼는 행위를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잘 합당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만모니즘에 빠져서 물질을 신으로 받드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없을 것이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주의를 송송 빼먹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정말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가치가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 마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그렇게 분석하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시의성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는 이 시의성이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시의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혹시나 틀릴 수 있는 하나의 현안을 주께서 주신 거룩한 시의성이라 믿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한 가지 쟁점 사항을 들어서 설명하고 강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마도 이 부분은 여러 쟁점 사항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쟁점은 제가 그냥 붙인 말인데 내버려도 쟁점입니다. 내버려도 쟁점. 태어나면서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기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성을 선택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쟁점을 내버려도 쟁점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교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장애인이나 과부나 고아나 다문화인 이런 분들, 즉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정말로 한 6만여 개 되는 교회인데요,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리 많지 않은 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금액을 정해서 복지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말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약자를 돕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을 때 그것을 범법 행위로 몰아서 처벌하는 그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십시오.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함으로써 법으로 반대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특정인을 꼽아서 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신념과 어떤 양심을 가지고 그것에 입각하여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겠다는데 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까?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우리는 왜 표현조차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법으로 우리를 낙인하고 혐오하겠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인 것입니다. 인권이란 미명 아래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통하여 할 말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독재법이요, 악법인 것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여러 폐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사가 동성애의 부당성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또 교수나 학자가 동성애의 유해성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몇몇 나라에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 법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 법안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법이라고 담대히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공산주의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좌파의 공작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좌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우파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정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용기를 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보장된 양심과 신앙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반듯하고 지혜롭게 잘 구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꼭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힘입어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